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근수교회 가족 여러분. 11월 18일 금요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여호와께 요청하고 아뢰고 나아가 유명한 장면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는 문단은 다르지만 사실 한 내용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다른 표현으로 계속 요청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아니하시이다. 같이 갈 사람을 골라주지 않았다. 즉 하나님이 같이 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13절에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또한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4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하지만 15절부터 17절까지 모세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안 가시려거든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또 16절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어떻게 주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알 수 있습니까? 즉 하나님이 함께 있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표현은 17절에 내가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라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은총, 은혜 라고 해석되어지는 이 단어를 동행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을 강조하였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이전장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서 난 것을 보면 모세의 마음에 약간의 어느 정도 낙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갱생하고 레위 자손들이 자신의 형제들을 가족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동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이 이야기 흐름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모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는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는 광야의 여정은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유명한 말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모세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당시 영광이란 말은 히브리서 말씀에서 영광의 광채가 예수님이시다. 즉 빛과 광선이 같은 빛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영광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의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죠. 이 방이 약간 어두침침하죠. 하지만 이 전구 한가운데로 가면 그 가운데는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는 소멸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 하나님 그 자체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구하는 이 놀라운 구절을 읽으면 읽을수록 충격이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과 지성소를 공부하면서 제 안에 있었던 가장 큰 고백은 나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부담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더 가까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지고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참을 수 없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그 죄악들이 계속 드러나는 과정 때문에 다가가기 부담스러운 마음이 저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 거룩한 그곳에 내가 어떻게 감히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말이죠. 모세도 은연중에 이런 생각이 조금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이 모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나의 힘으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가 없겠다. 내가 인도해온 이스라엘 백성의 끝은 금송아지였구나. 그러니 이제 나는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이면서도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세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이 꼭 한 번쯤은 있습니다. 나의 능력, 여러분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통밥이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일을 이끌어왔지만 내가 이끌어온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져 가는 것 같은 느낌. 모든 나의 삶이 실패와 좌절로 점철되는 그러한 때가 인생에 한 번쯤은 꼭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모세의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이 말은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안 보면 나 더 이상 안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장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영광을 보지 않으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모세의 고백은 정말로 순수하고 나아가 그 갈망하고 절절한 마음이 철철 흘러넘치는 그러한 모세의 문장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안의 때에 두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흔들림과 고민과 어려움과 마치 모세처럼 자기가 이끌어온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시기에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돌파구를 어떻게 찾으시길 원하십니까?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머리를 박고 주님 나를 죽여주실지언정 하나님이 없으면 나 이제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 나의 이 힘든 상황과 나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갈망하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돈을 잘 빌려주는 사람을 찾아가고 나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권력 있는 자를 찾아가고 그런 귀인이 오기를 갈망하고 기다리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모든 인생의 굴곡과 모든 인생의 파도와 풍파의 유일한 답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고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던지 이 상황에 관련 없이 내 마음을 굳건케 해주시던지,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달렸습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극복한다는 것은 상황이 잘 내 생각대로 풀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해결하기를 원하시면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해결하기 원하지 않으시면 않을 수 있는 믿음의 크기와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세의 고백,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이 처절한 고백,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그냥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처절한 삶 가운데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유일한 도움, 우리의 유일한 구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일 이 아침 가운데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평안의 때에 있으시든지 고난의 때에 있으시든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내가 하루도 잘 수 없고 하나님 없으면 내가 한 걸음도 가지 않겠다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큰숲 가족 한 명 한 명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동행하여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아뢰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이 궁금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그냥 호기심에 한 말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이 부정당하는 그때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그 처절한 삶의 깨어짐의 고백과 겸손한 고백과 나아가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 고백, 그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사업적인 안목과 시각과 경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참으면 될 것 같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지만 하나님,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의지와 노력을 다시 한번 포기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없이는 한 발짝도 가지 않겠다는 이 모세의 고백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함 없이는 1초도 낭비하지 않는 그러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